돈이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한 발짝 뒤처진 채 빚에 얽매이고 불안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문제의 핵심이 당신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당신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3가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운이나 유산 혹은 즉각적인 기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가 당신의 통장뿐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 기도보다도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안정한 기반의 재정적 안전을 두도록 배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험, 개인연금,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며 언젠가는 안전할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숫자에 고정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불안에 잠식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돈을 우상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져야만 의미 있고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충분히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늘 뜻밖의 지출이 생기고 부담되는 청구서가 도착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침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섬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재정에 대해 가르칠 때 단지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갑 속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다스리기보다는 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 매번 오는 고지서가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뜻밖의 지출이 절망으로 이어진다면 당신이 이제 곧 듣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이 기다려온 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은 더 많이 일하거나 더 많이 절약하거나 기적의 공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첫걸음은 기초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삶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뢰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평안으로 주어지는 신뢰의 말입니다. 성경의 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벽에 걸어둘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당신의 재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단지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영혼까지도 돌보십니다. 어느 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이 진리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매출은 낮았고 주변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 투자하고 앱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광고에 돈을 쓰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첫 번째 투자자로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주일에 단 6일만 가게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매주 적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가게를 추천하기 시작했고 한 지역 블로거가 그녀에 대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매출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웠던 것은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벌고 있지만 내 평안은 매출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제는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공급이 진짜 삶을 바꿉니다. 이런 풍성함은 무겁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며 우리의 수입에 얽매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평안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의 첫 반응은 감사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인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당신은 공포에 휩싸이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미래를 떠올릴 때 결핍이 보이나요? 아니면 공급이 보이나요? 재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도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도전도 당신의 믿음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월말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당신이 지쳐가며 돈을 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거기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삶에 부족한 평안이 단 한마디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당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지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재정 걱정에 지배당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라.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서 쓰인 원어는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과 구조를 말합니다. 즉 당신이 처음에 두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기초처럼 말이죠. 기초가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그 건물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비 다 내고 삶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 하지만 그 논리는 근본부터 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안정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할수록 삶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통제하려 할수록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삶에서 깨달은 한 상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상파울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내내 일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그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쌓이고 가족은 상처받고 신앙은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게가 좀 안정되면 교회 다시 나가고 기도도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안정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 못 이루던 새벽, 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까 두려웠지만 주일에는 가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간단한 묵상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매일 하나님께 3가지를 감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더라도 말입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했고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여유로운 서비스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게를 소개한 영상이 지역 SNS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하루 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그가 다시 평안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아빠가 더 좋아.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영원한 가치에 따라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맞춰 끼워 넣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근원이 되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일도, 쉼도, 결정도, 꿈도 덧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일할 때고 돈 벌어야 할 때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은 덧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미루며 끝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기열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구해온 그 응답,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변화가 단 하나의 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요. 일정표를 다시 짜겠다는 예,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믿겠다는 예,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겠다는 예, 당신이 바라는 외적인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당신의 외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진 마음이 하늘의 공급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도 당신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걸음이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을 기도로 구별하세요.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소비 습관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재검토해 보세요. 한 주의 계획 속에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올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주변의 혼란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결정은 더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첫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믿음인가요? 은행 장호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끝없는 바쁨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가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바라는 재정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변화는 단 하나의 예만큼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많은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장 원칙입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루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수입이 더 많으면 나도 관대해질 텐데, 더 많은 자원이 있으면 잘 관리할 텐데, 상황이 다르면 나도 다르게 살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적은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적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신실함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 당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세르지피 지역에 사는 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월 수입은 약 7만 과라니 정도입니다. 높은 연금도 없고 추가 수입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수입을 다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청지기다운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매달 수입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기본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나눔.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그녀는 나눕니다. 남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수입과 지출 하나하나를 기도로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합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재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액수가 작더라도 신중히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식료품을 나눠주었고 교회에서는 새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도 뜻밖의 기부로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통장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신실함은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 삶의 질서,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내 수입은 너무 적어서 정리할 수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열쇠입니다. 적은 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5,000원이라도 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큰 것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적은 것에 신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더 큰 공급을 이끕니다. 둘째, 구분하세요. 단순한 구조를 만드세요. 필수 지출, 비상금, 나눔, 엑셀 파일이든 노트든 봉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함입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행동하세요. 남는 것이 있을 때만 헌금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으로 삼으세요. 반응이 아니라 결단으로 삼으세요. 넷째,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피하세요. 원수는 늘 당신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눌 때 더해지고 심을 때 거두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다섯째, 매일 당신의 재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통장이 바닥날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결정마다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아주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뜻밖의 할인, 잘 지켜낸 절약, 예정보다 빨리 들어온 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적은 것의 충실함은 단지 더 큰 것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을 존중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제한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잊힌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곱절에 볶을 부으시기 전에 우리의 신실함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여기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의 재정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보세요. 1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금액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보세요. 누군가를 축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심기 원하시는 많은 것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적은 것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들은 3가지 영적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단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축복과 함께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불안,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함께 지켜주십니다.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모든 흐름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영적인 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보다 앞설 때
삶의 혼란은 다시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필터가 될 때 결정은 더 분명해지고 문은 목적을 가지고 열리며 심지어 시간조차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선택, 재정 속에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실 때 하늘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신실함이 내일의 열쇠라는 것.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큰 책임, 큰 자원, 큰 꿈을 맡기시길 바란다면 하나님은 먼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지금이 나중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엔진처럼 맞물린 기어들입니다. 평안을 주는 신뢰, 모든 것을 재정렬하는 우선순위, 더 큰 것을 위한 길을 여는 신실함.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이고 빚은 쌓여 있고 며칠 뒤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을 수 있어도 소망까지 비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곱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전을 드립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해 보세요. 기도하고 행동해 보세요.